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아가서 2장 10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가서 2장 10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드디어 골로새서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를 총 정리하는 또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우리는 내일부터 다시 이제 느헤미야 말씀, 포로 시대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마지막 부분은 바울 서신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자신의 동역자를 열거하고 있는 그런 특징을 보이거든요. 앞에서는 영적인 교리와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한다면 뒤에서는 그 원리와 영적 교리를 어떻게 실천하고 적용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어제 본문에 우리가 무엇을 살펴보았습니까? 우리가 성도들끼리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었어요?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기도를 계속해주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자. 이게 이제 어제 실천편에 교회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내가 지켜야 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명령이라고 한다면 교회 밖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지혜롭게 행해서 세월을 돈을 주고 살아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불신지옥, 예수천당, 그냥 너무 값싼 복음 혹은 너무 사랑이 전제되어 있지 않는 그런 복음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사랑이 전제되어서 늘 제가 설교하지만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나의 삶, 우리의 사역, 그리고 우리의 모든 언어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도 한 성도님을 신방을 하는데 그 성도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가 너 이렇게 하는 거 네가 정말 제대로 예수 믿는 건지 한번 좀 점검해봐. 그리고 정말 니네 부모님이 정말 구원받은 게 맞다면 너한테 이럴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이 자기로 하여금 어떤 마음을 주게 합니까? 죄책감을 주게 하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와서 너 요즘 기도가 좀 부족한 것 같아 라고 하면 여러분 10명 중에 10명은 다 무슨 생각을 갖겠어요? 내가 기도 요즘에 잘 안 하거나 아니면 부족한지 어떻게 알고 이렇게 얘기하지? 그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죄책감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자기가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의 권면과 조언에 네가 사랑을 느꼈냐? 사랑이 전제된 권면이었냐? 그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어떤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이 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야말로 그냥 어느 성경 구절 하나 딱 띄워와가지고 너 요즘에 기도하고 있어? 너 요즘에 큐티해?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거 사랑으로 분별하세요. 613가지의 율법 조문을 예수님이 딱 2가지로 그냥 정리해 버리셨잖아요.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사람 사랑이잖아요. 이웃 사랑.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이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인지를 분별하는 절대적 기준은 사랑이고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 그런가 하면 뒤집어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어떤 권면이나 조언을 할 때 내가 지금 사랑을 전제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제 9절에 2사람을 소개했죠. 어제 본문 7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은 두기고와 오네시모라는
라는 사람을 소개를 했는데, 이 두기고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터키 사람, 투르키의 사람이에요. 아시아 사람이고요. 에베소에서 2년 반 동안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사도 바울이 말씀 사역, 복음을 전하고 훈련시킬 때, 그때 에바브라와 더불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부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네시모는 누굽니까? 이 빌레몬이라는 이 골로새 지방의 유지, 이 잘 나가는 사람인데 그 집안의 노예예요, 노예. 근데 이 오네시모가 철없이 그 노예가 싫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도망 나왔어요. 여러분, 그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주인을 떨쳐버리고 도망 나오면 잡히는 즉시 사형입니다. 어디까지 도망왔냐? 로마까지 도망으로 온 거예요. 투르키 지방에서 로마까지 도망왔는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불법 체류자 아닙니까?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로마에서 누구를 만나요? 사도 바울을 만나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 골로새 보내게 되니까 그때 쓴 편지가 빌레몬서 아닙니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용납해라. 어제 본문에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 두기고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신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외적인 눈으로 보면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유대인 입장에서는 개 취급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육신의 눈으로 보면 노예예요. 네. 노예인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믿음의 동역자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소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다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여러 가지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우리를 판단해요. 이 사람은 스펙이 이렇고, 이 사람은 과거에 이렇고, 이 사람은 지금 집안 꼴이 이렇고, 다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두기고처럼 오네시모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고 평가받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실하기 이전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임을 믿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실함은 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가 되죠.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 헌신 이전에 반드시 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그 권사님은 그 목사가 50명, 100명 가까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목사님을 다 정장을 한 벌씩 해주셔. 그러니까 저한테도 이제 그때 당시 앞에 찬양 사역하는 목사였으니까 일반 목사님들하고 저는 좀 얼굴이 더 알려진 부교육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저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에게만 특별히 더 비싼 정장이라고 막 PR을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세상에 백화점 가가지고 그거를 바꾸려 보니까 완전히 이렇게 제가 전에 들은 것보다는 이게 퀄리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제가 바보였죠. 그래서 이분이 이거 완전 지금 이 점장이 나를 속이는구나. 분명히 권사님한테 듣기로는 내가 이렇게 받았는데 보니까 가격이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 점장한테 당신 그러시면 안 된다고, 제가 얼마나 참 속이 없는, 지금 생각해 보면 속이 없었는지.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점장 말이 맞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권사님, 그 수석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아니 주면 그대로 받아야지 뭘 그렇게 따지고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선배들한테 혼났는지 몰라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죠? 죄송합니다, 주님.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10절에 아리스다고, 그 다음 마가, 11절에 유스도라는 예수, 12절에 보면 에바브라, 14절에 보면 의사 누가, 데마, 15절에 눈바, 17절에 아키뽀. 여러분 이렇게 실천편 관련해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특징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영적 교리를 가지고 어떻게 실천했는지도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 자신 주변의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울 서신의 특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이름이 거명되는 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성경의 곳곳에 보면 물론 족보, 사람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열되는 부분도 있지만 자신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또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해 동역하는 사람들의 이름도 성경 곳곳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이름 석자가 성경 66권에는 기록되지 않다 하더라도 저 하늘나라 천국에 있는 생명책에는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름만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책에 우리에 대한 정보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위해 했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 보면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그냥 살아가는 대로 사라지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한 적확한 삶의 평가도 겸하여 기록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어제 본문의 두기고와 오네시모처럼 신실한 일꾼이요 사랑받는 형제다 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10절에 보세요. 아리스다고와 마가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나와 함께 갇힌 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 또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 혼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와 함께 갇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함께 갇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11절 하반절에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사도 바울도 아무리 내가 지금 갇혀 있는 것이 기쁘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이런 본문만 보면 사도 바울 안에도 근심, 걱정, 염려, 불안함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 혼자 구금되어 있지 않고 함께 갇혀있는 아리스다고와 마가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와 위로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 때 저는 교회가 함께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는 것, 그리고 그것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온리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하신 바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리스다고는 누구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에베소의 신상인 아데미 여신, 그걸 만드는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 그리고 그 직공들, 이 데메드리오가 이 직공들을 이게 다 이렇게 규합을 시켜가지고 폭동을 일으킬 때, 그래서 눈에 불을 켜고 사도 바울 이 자식 어딨냐고, 이 자식 죽여버려야 되겠다 라고 할 때 사도 바울 찾지 못하고 대신 잡아가가지고 2만 명, 3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연극장까지 데려가서 집단 린치를 가했던 사람이 이 아리스다고예요. 세상에 이 아리스다고가 그 3차 전도여행의 하이라이트였던 에베소에서만 사도 바울 대신해서 고난받을 뿐만 아니라
4차 전도여행을 끝마치고 로마의 감옥에 투옥될 때도 사도 바울과 함께 갇혀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도 아리스다고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그리고 우리 온리교회가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또 뒤집어서 기도합시다. 내가 누군가의 아리스다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가는 누굽니까? 이 바나바의 생질, 이 조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1차 전도여행 끝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 이제 더 이상 못 가겠다. 중간에 그냥 탈락해가지고 2차 전도여행에 시작할 때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크게 다툴 때 누구 때문에 다퉜어요? 마가 때문에 다퉜잖아요. 그렇게 지지리도 못난 사람인데, 중간에 선교사역 포기하고 집으로 도망갔던 사람인데, 여러분 4차 전도여행 끝나고 바울 감옥에 갇힌 바울 옆에 누가 있어요? 마가가 있잖아요. 마가의 믿음과 신앙이 얼마나 성장하고 자랐는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11절에 유스도라는 예수,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감히 예수님과 이름이 같이 하기가 좀 민망했는지 유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스도가 영어 단어 justice의 어원이 되는 단어예요. 유스투스,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justice, 정의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그들은 할례파다. 그러니까 할례파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할례 받아야 천국 간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름도 정이고 부담스러운데, 할례파라는 얘기는 율법 지켜야 구원받아 이랬던 사람인데, 사도 바울 만나서 누구를 영접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구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한 그런 자들이란 거예요. 그 11절 중반절에 보시면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역했다라는 사람, 동역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12절에 보세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에바브라가 에베소에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자기의 고향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이런 데 가서 교회를 개척한 그런 바울의 제자인데, 에바브라가 교회만 개척할 뿐만 아니라 지금 로마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접견하려고 로마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를 보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에바브라는 기도하는 종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기도하며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엉뚱한 헛바람 들지 않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눈물로 교회를 세우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기도로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도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에바브라는 자기가 개척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고난 치워주세요. 이 질병 고쳐주세요. 이 자녀 진학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그러고 뭐라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기도했다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난을 치워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질병 고쳐주세요. 물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의 뜻 앞에서 온전히 서 있기를 위해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 또 여러분 등대 모임에서 서로를 위해서 우리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런가 하면 14절에 보세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여러분, 누가는 누굽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잖아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마지막 사도 바울의
로마에서의 순교 직전까지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데마도 지금 바울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나중에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 데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돌아갔다 라고 이야기하죠. 아마 아리스타고와 마가처럼 이 누가와 데마는 바울과 함께 갇혀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로마 감옥 밖에서 바울과 아리스타고와 마가를 돕는 역할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는 끝까지 바울을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을 갔고, 데마는 어느 순간에는 사도 바울 목회자를 돕고 함께 동역했다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지질이 궁상맞게 살아야 되지? 나도 좀 세상에서 이름 좀 날리고 돈 좀 벌어서 이제는 이 지질이 궁상맞은 거 다 청산하고 이제는 나도 나를 위해서 좀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로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그 첫사랑, 그 초심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끝날까지 온전히 지켜가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초심을 잃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15절에 보세요. 라오디게에 있는 형제, 그리고 눈바, 그리고 눈바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눈바라는 여자 권사님, 집사님을 통해서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눈바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는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아요. 눈바가 자기 집을 오픈할 만큼 엄청난 헌신적인 여자 성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17절,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이 아키뽀는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빌레몬 장로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 지금 잠깐 골로새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아키뽀에게 맡기고 지금 자기 자신이 로마에서 사도 바울과 대면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고, 아키뽀가 누구보다도 교회 목회와 성도들의 돌봄에 전심전력하기를 당부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 라오디게아 교인에게 내가 매인 것, 갇힌 것을 생각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마음에 그런 어떤 자기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매인 것처럼 너희도 이 세상을 사랑하여 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와 같이 세상에는 매인 바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유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도전한 것이죠. 오늘 이 하루도 세상 한복판에서 매인자 같은 삶을 살더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유함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드러내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골로새서 1, 2, 3, 4장 한 구절 한 구절씩 함께 살펴보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상고하며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이 분명히 로마에서 갇힐 것을 알았고
또 심지어 순교당할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자신은 매여있는 자 같으나 오히려 누구보다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데 온전히 쓰임받았던 것처럼, 그리하여 그 사도 바울과 수많은 동역자들을 통하여 라오디게아 교회, 골로새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각 도시에 흩어져 있는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읽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초심과 첫사랑을 온전히 붙잡았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우리도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청종하여 마땅히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바를 기도하게 하시고 붙잡을 것을 붙잡게 하셔서 오늘 이 하루도 주와 동행하며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내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있을 목요 찬양 집회, 찬양 시간, 말씀 시간, 기도 시간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핏장같이 거쳐져 있는 모든 걱정, 근심, 불안, 염려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온전히 흘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 석자가 기록되어 있고 그 이름 석자를 수식하는 하나님의 평가가 신실한 형제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일꾼이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이 새벽의 기도가 주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서 응답될 주여다, 응답될 주여다, 응답되게 될 주여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바라보고 내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와 아무리 작은 신음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응답하신다라는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간구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